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봄이 되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들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생애 주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시점이 되면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분비가 이전보다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는지 하늘도 맑고 지나가는 참새도 낭만적이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거짓말 잘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 부릅니다. 또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혹은 주여 부를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3계명,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미국 사람들은 욕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깜짝 놀라면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Jesus, Christ, God 이러면서 깜짝 놀라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욕을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눈높이에서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지 말라,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3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고 특별한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배우고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갈지를 함께 배우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고 그분을 향한 경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호칭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한 700개 정도 하나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를 살피는 게 우리에게도 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계명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요, 그 많은 호칭들 하나하나를 애지중지 사용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계명일까요? 물론 우리 상식에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은 예의 바르고 또 미덕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계명의 초점은요, 이름, 그러니까 호칭을 향한 존중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서요, 존재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음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발음하는 이름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권능 있고 자존하시는 분이라,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이름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입에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우리의 언어로 호출하는 굉장히 엄숙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발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신약시대의 직분이죠.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쓰다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빨리 일어나서 가서 샤워를 하고 목욕 재개하고 다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이 말은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발음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주인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이름의 발음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발음이 여호와다, 또 어떤 학자는 야훼다, 또 어떤 학자는 여호와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대개 학자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의 발음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티샤라사인데요, 헛되게 들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들어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맹세나 위증을 할 때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 혹은 주술적인 주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에서는 신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걸로 맹세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잡다한 신들과는 결코 혼동되어서 안 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과 존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돕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3계명은요, 결국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을 건데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서 뭘 하느냐? 예배하라는 겁니다. 향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름만 아니라, 단어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 이름에 관한 이 3계명은 결국 예배의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0계명이 총 10계명이지만
두 돌판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 돌판, 무엇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흠모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계명이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또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오늘 셋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태도로 예배하라. 예배의 태도에 관하여 주고 있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식, 오늘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부르는 찬양, 호칭,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마음 자세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찬송할 때 주의 이름 높이며 노래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발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간증하고 교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역사하셨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말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많이 하나님을 입술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정작 우리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을 진정 높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3계명이 명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18세기 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풍자 그림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Sleeping Congregation, 졸고 있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자고 있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왼쪽 위에 설교자가 있는데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별로 열정 없이 졸린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있는 회중들은 보면은요 어느 여성은 왼쪽 아래 있는 여성은 거의 젖가슴을 다 드러낸 채로 정신없이 자고 있고요.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회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줄에 앉은 한 사람은 하품을 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기만 하지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3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나 회중이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속에서 모독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나오신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 마음이 딴 데 가고 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은 밤늦게까지 유튜브 또 인스타 이런 것들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겨우 눈을 비비며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도 어떻겠습니까?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머리는 멍하고 눈꺼풀은 무겁고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입술만 겨우 움직일 뿐 마음은 결코 뜨거워지지 않고 꾸벅꾸벅 설교 시간에 졸기 일쑤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들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벌써? 저만 해도 45년째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서 정작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다시 부릴듯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되고 라고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한번 참석한 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식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 무감각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정작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설렘이나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의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없다고 우리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또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차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재단하고 또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뭡니까? 이 사람들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는 형식들은 다 잘 갖춘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 없이 형식만 갖춘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는 허망한 예배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정작 이 기도가 있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이 제3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이 예배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제안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습관과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렸다면은 그렇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만한 마음, 피곤한 육신, 분주한 생각까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며 구한다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가 이 3계명을 잘 준수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하고 TV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빨리 끄고 일찍 쉬십시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왔다면은 미리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엄과 은혜를 미리 묵상하면은요, 이 예배가 더 이상 형식이 아닌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시간 모든 순서에 마음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모든 순서에 여러분 마음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실른다는 건 몸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 가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문지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오실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이 공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 정직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통해 증명해야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서 하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3계명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너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거룩히 부르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졸음에서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과 삶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 찬양합시다.